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기도의 특권, 기도의 비밀. 10번째 시간이죠. 성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특권 중에 기도는 참 아름다운 것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걸 누리시게 되길 바라고요. 또 2023년에 우리가 항상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불능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 불능 안 된다라는 때가 왔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딱 고정이 돼요. 안 돼, 못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이 불능이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의 전능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좌절이고 낙심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호람 왕은 좌절하고 낙심했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오는 겁니까? 불능이라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신이 우리에게 항상 뭘 가져오니까 이제 조급을 불러오죠. 원망을 불러오죠. 낙심을 불러오죠. 이런 문제들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급이 되고 원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뭐를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는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 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믿음도 뭐로 받은 겁니까?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은혜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뭐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2장 8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뭐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선택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급히고 되고 원망이 들고 낙심이 된다 한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자. 쉬운 얘기 같은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고요, 원망하고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있잖아, 누가 이러고 이렇게 이제 막 토로하고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2024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번 주에는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우리의 삶에 누구와 동행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여호사밧 왕이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역대하에 보니까 17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언제나 강성함이 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표현했으니까 다윗의 처음 길이다.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갔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잘 가던 왕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역대에 보니까 18장 1절에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아합의 집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동행이 아니라 사망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유다가 아버지 때에는 조공을 받았던 블레셋, 아라비아 블레셋이 여호사밧 왕 때는 조공을 들였는데 그 아들 여호람 왕 때에는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빼앗아 가버리고 아내들도 뺏어가고 딸들도 뺏어가고 그러면은 궁계 왕비와 공주들이 끌려갔는데 유다에 있는 처녀들은 안 끌려갔겠어요.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 됐는지 안 봐도 알겠죠, 그렇죠? 끌려가고 보물 다 빼가고 그리고 왕의 아들들 아하시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이고 아하시 하나 남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에돔이 유다를 떠나고 그렇게 이제 나라가 축소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아하시아 왕은 에후의 손에 죽고 아하시아 아들들은 그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죽고 그리고 아하시아의 조카들은 전부 다 또 에후의 손에 죽어서 나라를 지킬 수 없게 되어서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잖아요. 유다의 왕이 되는 그래서 6년을 다스리는 그런 이 치욕을 맛보게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 씨앗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동행을 하느냐 사망의 동행을 하느냐. 그러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걸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야 돼요. 이 규례를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규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는 게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현장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규례 이따 결론은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 사주 경계 사방을 경계하는 거죠.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전도라는 이 사주 경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모든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다 생명의 동행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블레셋과 아라비아도 뭐였어요?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생명의 동행이 됐어요. 모든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충성됐어요. 생명의 동행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단 유명해져. 그럼 네가 똥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로 변화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규례를 세우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이 삶의 규례를 확실하게 세워서 매일매일 삶으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일생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예배와 이제 말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뭡니까? 이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시험. 원문 단어를 하면 헬라어를 봐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요.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영어로 번역을 보니까 템프테이션 또는
트라이얼스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에 나가실 때도 원문은 이렇게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썼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6장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도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 할 때도 페이라스모스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1장 2절에도 마찬가지 이제 시험을 당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다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무슨 기준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1장 13절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안 한다? 시험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템프테이션 유혹 또는 곤란들 어려움들이 오는 이런 시험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주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온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소리예요. 요 존재가 우리를 유혹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마귀가 오는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가장 지혜로운 뱀을 통해서 왔어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길인데 민수기죠. 몇 절입니까? 25장이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뭐를 시작하더라? 더불어서 음행을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여자들을 통해서 왔어요. 여자 사제예요. 여사제.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들은 그냥 여자들이 아니고 성전에서 즉 그 바알과 암몬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성전에서 있는 일하는 여사제들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창이에요. 공창.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왔어요. 자, 어떤 모습으로 또 옵니까?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11장이죠. 1절에서 12절에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왕비들, 여자들을 통해서 왔어요. 어떤 여자들입니까? 볼신앙의 여자들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요. 거절하기 힘들게 와요. 이게 이제 시험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볼까요? 이제 네 번째 비슷합니다. 열왕기 하이죠. 8장을 볼까요? 자, 유다의 여호람 왕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더라? 이제 18절에 보니까 여자 때문에 아달랴이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아합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역시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아내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요 이렇게 뭐 정확하게는 잘은 몰라요. 근데 일부 이렇게 이단들을 보면은요 자기를 결혼으로 희생을 해서라도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왜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CBS 그 인터뷰 중에 신천지 문제가 됐었을 때 육체 영생을 주장한다고 그러길래 혹시 그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궁금해가지고 한번 알 만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는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공적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1000명을 거느릴 것인가 10,000명을 거느릴 것인가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공적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 공적이 뭐예요? 헌금이지 뭐예요. 간단해. 그러니까 진짜 죽도록 합니다. 왜요? 내가 많이 쌓아서 일단 구원받아야 됩니다. 13월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드릴 자격 없다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이미 넘쳐버렸으니까. 그런 다음에 헌금입니다. 만민 중학교와 비슷하죠. 하는 꼬라지들이 비슷해요. 꼭 그것들은 그래요. 안 그러면 뭐 헌금 얼마 했다고 막 이렇게 알려주고요. 사연도 막 말해주고요. 내주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 이상한 것들 하는 짓거리들은 다 비슷해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엊그저께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백육동에서 이사 온 지 지금 한 6년 됐는가 싶죠. 거기에 시장 방앗간 거기 부부가 있었어요. 건강했었어요. 진짜 건강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돌아가셨다네. 내 속으로 그랬어요. 구원도 못 받고 갔으면 어떡하냐. 근데요, 아주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찔러요. 우리 볼 때 이렇게 봐요, 이렇게. 왜요? 구원도 못 받은 목사. 그런 식으로 복음도 모르는 목사. 이렇게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고요. 하늘 보자도 뒤집어 엎을 정도요. 그러더니는 가셨다네. 미안하지만은 믿으면서 떠났으니까 지옥 가셔야죠. 안타까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지 간에 아마 그 집도 아내를 통해서 신천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유다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합 왕이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열왕기상에서 말합니까? 22장에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세벨이 그를 뭐 하였습니다? 충돌하였습니다.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바르게 충동해야 돼. 근데 틀리게 충동하면은 이렇게 이제 사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단의 일꾼이 누구였어요? 그게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남자든 여자가 됐든지 간에 배우자 선택 정말 잘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면 내가 전도하겠다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냥 네가 하나님 하지. 근데도요, 그렇게 하고 담대하게 덤비더라고. 실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안 아깝거든, 놓치기가. 그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제 뭘 봅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자,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한번 봐볼까요? 6번째.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누구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도록 이제 19절, 12절부터입니까? 12절? 그걸 또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단의 모습을 보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걸 이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 편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1절에 3절에 이것을 계시록에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13장에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짐승의 모습이 나온 18절까지 다 같은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핍박의 영으로 시험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험이 올 때,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우리 힘으로는 사람 힘으로 이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자, 7번째 마태복음 보니까 24절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이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할 정도, 그런 위력을 가지고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맹렬하고 아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이죠. 15장이죠. 1절에서 2절이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지금도 먹는 걸 가지고 규례를 세웁니다. 아,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사람들. 근데 이 모습이 쉽게 사라졌는지 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그대로 또 나와요. 1장 6절에 너희가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할 정도. 그러면 속히 복음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부 사람도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주의 그럽니다.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율법을 해야 통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막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왜요? 뭔지도 모르고 얘기했어요. 틀리게 말하시니까 그게 사기꾼들이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준 선한 계명을 가진 율법을요, 터부시하게 그리고요 멀리하게. 그럼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요. 죄 없어지면 뭐가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공격하면 돼요. 성경에 그런 구절 많이 있거든요. 폐했다, 완성됐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사단이 속입니다. 그런 아주 간사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꽉 차 있습니다. 또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사도 마태복음 13장이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면 16절에서 23절까지 볼까요? 23절에 이제 백배 열매를 맺는 장면인데, 자, 길가에 뿌려졌어요. 마귀가 직접 와서 길을 가려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어요. 어머님이 그래요. 그냥 교회를 가신 거예요. 예수님 복음도 들은 것도 아니고 영접한 것도 아니고, 그럼 나도 교회를 가야겠다 가신 거죠. 이제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부르셨겠죠. 그게 이제 부흥회 때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멋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옆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멋이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때부터는 두통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멋이 있구나. 근데 예수 이름이니까 이게 떠나가는구나. 예수가 제일 세구나. 진짜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마귀가 꽉 길을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은혜로 그 사단이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청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디 돌짝봇이 부러졌어요. 뭐로요? 잠깐의 고난으로 말아버린 사단이 핍박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왔다고 예수를 복받는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생명의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존재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회복시켰다라는 이것이 아니고 내게 복 줘야 되는데 안 주거든. 뭐 줘요? 고난을 주잖아. 그러면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염려와 재리로 잘해서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 뭘 가려운다고요? 사단이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부 다 뭐에 해당됩니까? 시험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10번째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뭘 가지고 옵니까? 타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6장이죠.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타락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타락한 모습들이 나요. 물론 5장에서도 얘기를 했죠. 5장 9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이제 10몇 절까지. 이런 자들에서 너희는 쫓아내라 13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타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타락을 거절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야, 멋있다 이런 거예요. 진짜 너 누리고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장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요, 물론 일부 목회자들이긴 한데 다는 모르고 몇 개지 들은 경우 이제 청년 때 알고 있는 자녀가요 결혼을 해서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근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요 안 떠나고 따라요. 그루밍 당한 거죠. 그러니까 세뇌 당한 것이죠. 참. 이번에 MBC에서 피드수첩에서 그거 이제 요약해서 방송 올리고 보냈더만요.
방송 볼 시간 없으니까 글을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 모녀 사건 있잖아요. JMS 정명석이 출소하고 나서 그 딸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예. 그러면서 엄마 하는 말, 그게 어때서 나도 정명석이랑 잤는데 가정에 있는 주부가 왜요? 메시아가 사랑해 주는 건데 그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데 그게 뭐 이상하네. 그걸 또 그렇게 적응을 했어요. 비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자, 요상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요상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저기 그런 것들이 꽉 찼어요. 꽉 찼어. 우리 집안 얘기는 못 하겠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단 얘기는 못 하겠고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사단이 계속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이 나왔죠. 네 번째. 근데 뭐라 하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들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만하면은 그런 도움 구하지도 않아요. 나는 믿음이 확실해, 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그건 네가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의대를 다니면서도 막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저것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막 쉽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하루 강아지 뭐 모르는지 무서운다고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범 무서운 줄을 몰라서. 다윗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윗도 시험에 들었어요. 유혹에 빠져넘어가 사무엘하 11장. 그래서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충성된 종 우리아를 죽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이렇게 어두워져요.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건 열왕기 상이죠. 11장이죠.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뭐 했더라? 돌렸더라 그랬어요. 솔로몬도 넘어갔어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8장에 그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쫙 하나님을 향해서 1천 번째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았어요. 1000일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았어요. 그 어디 정확하게 보면 나오느냐? 역대기 보면 정확하게 1000마리라고 딱 나와요. 1000마리라고 한 번에 잡았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좁은 예루살렘에서는 못하고 넓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 산당으로 간 거죠. 1000마리 한 번에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럼 1000마리 한 번에 번제 드리면 얼마나 넓어야 됩니까? 우리 저 시청 앞 광장 1000마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저기 저 어디로 가야 그 저기 저 마동 공원에 그 운동장 크게 있잖아요. 운동장 다 합치고 그 아래 주차장까지 합치고 그래야 1000마리 번제단을 만들 수 있지. 1천 번제를 만들 수 있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산당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솔로몬도 속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구도 속았습니까? 역대하 17장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이 길러했던 여호사밧 왕도 속았어요. 역대하 18장 1절. 그렇죠. 다윗도 속았습니다. 솔로몬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요? 여호사밧 왕도 속았습니다. 자, 시험을 누구도 받았습니까? 속지는 않았지만 예수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이죠. 1절에서 11절까지인가요? 11절까지 보면. 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니까 이겼겠죠.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절대 사단은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구분하지 않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시험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람의 한계를 잘
잘 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고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주경계란 말을 가져온 거예요. 넉사자에 두루주자에 경계할 경자에 경계할 계자예요. 사주경계.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언제나 공예배는 영원한 선약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교회 일성교회에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모든 공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라.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처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손주들 많이 품에 안고 그냥 이뻐할 것만 아니죠.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다윗이 어쨌으며 솔로몬이 어쨌으며 쫙 풀어줘야죠. 지금은 애들이 커버리니까 별로 재미없어 하는데요. 우리 애기들 했을 때 불 다 꺼놓고 한밤중에 늦은 밤에 다윗이 홀로 양을 지키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양들이 울음소리가 소란해지기 시작했어. 소름이 쫙 돋잖아. 잠이 깼어. 혼자 있는데 무서워. 무서워지. 그래서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짐승이 왔나 봐요. 힘을 주세요. 양을 잃지 않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힘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짜릿하게 듣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장면을 극대화시키죠. 애들한테 막 기집어집니다. 잠 다 깨놓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리고성 이야기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준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야 될 준비. 성경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냐? 그게 6, 7살 이전에 끝나요. 그 안에 그걸 다 이렇게 심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어머나 할아버지 또 다인 얘기해줘. 그럼 또 리얼하게 또 다인 얘기를 해야지. 라함 얘기해줘. 또 리얼하게 라함 얘기를 해줘야지. 군인들이 왔을 때 거짓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요 성경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볼 수 있는, 자주 보고 많이 보고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세리 마태 같은 이야기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자, 세 번째, 그런 얘기 다 하기도 전에 다윗 얘기 하다가 다 끝나서 우리 애들은 얼마나 다윗 얘기 재밌었는지 또 있죠 해가지고 날마다 해. 오늘은 늑대 왔어, 오늘은 사자 왔어, 오늘은 곰이 왔어, 늑대.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과 기도 같은 겁니다, 실은. 근데 찬송을 하려니까 찬송과 1절 4절 다 하는 게 없네. 와, 진짜 처참하네. 그죠? 1절부터 4절까지 다 아는 게 없어. 예수 사랑하시면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별로 없더라고요. 야, 목회자인 내가 이러니 주여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그 페이퍼 굴러다니길래 들어가고 들으면서요 이렇게 이제 보고 부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송과 기도는요 특별히 무슨 시간을 갖자고요? 나 혼자만의 시간, 골방의 시간을 갖자. 골방의 시간을 꼭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그 시간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그런 다음에 네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나는 복음 전했어.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야. 내가 잘해서 믿고 못해서 안 믿습니까? 진짜 리얼하다니까는. 4살짜리 꼬마 아이도 있잖아요. 다 듣고 나서 뭐라는 줄 알아?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4살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말을 잘했다, 전략이 좋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믿게 했어요. 그런 자들만 따로 만났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별 것도 그냥 당연히 되는 것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직 전도자의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모르게 모든 삶을 전도라는 것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것에 일생을 담는 설계와 모양이 나오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들 수 없습니다. 왜요? 시간이 있어야 시험도 들지. 그렇죠? 생각이 여기저기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요? 전도하다 보면 그럴 시간도 없어요. 이번 주 비가 좀 왔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그렇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주석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정말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데 전화 오기 시작을 해요. 아이고야, 한 열 몇 통씩은 와요. 어쩔 수 없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수요일 같은 날은 비 맞으면서도요, 집에도 못 가. 애들이 안 가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여준 생명이 있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이 전도자의 삶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딱 다 끝내고 있는데요, 청년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차 받았나 보네. 왜 아침에 이렇게 이제 같이 타는데 한 그 픽업 하는데 보니까 지나가면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제 나왔는가. 목사님, 차 받자마자 사고 냈어요. 제가 운전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다른 차 박았어요? 아니요, 나 혼자 박았어요. 운전하면 다 그래. 용기 있게 하고. 내일 나올 거냐? 내일 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차 문제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에 초대할 만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그러면 생각이 온통 어디에 있으면 그렇죠. 전도에. 우리 총리 집사님 물어봐요. 선교사님 주무시고 가시냐? 몰라, 나 그냥 예배 끝나면 끝이고 나 현장 가야 되거든. 아니 그래야지 그분도 살고 나도 살아. 모여갖고 어그로 다니고 접대,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초청 예배가 아니라 방문 예배라고 하려다가 내가 그래도 초청 예배라고 해줬어. 내가 초청한 거 아니니까 본인이 방문하겠다 사는 게 방문 예배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그래서 선교사한테 점심은 몇 시인데 오셔서 들 수 있으면 같이 드시고요. 예배는 몇 시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일정은 저녁에 얘기를 해줘요. 이제 그럼 저는 2시에 현장을 갑니다. 같이 가시죠. 다행히 현장이 같아. 그분도 공차는 현장, 나도 공차는 현장이니까 준비해 오시라고 얘기할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운동하고 그러고 또 이제 뭐 픽업해 드릴 수 있으면 픽업해 드리고 저녁 대접해야 되면 저녁 하고 대접해서 보내드리면 되겠죠. 왜요? 그분도 살고 나도 사는 길, 사람을 앞설 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을 앞설 것이냐 중요한 일이 되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자의 삶의 모든 걸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찬송과 기도 중에 전도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힘을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